오늘 올해 주신 말씀 제목처럼 참응답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한테 아주 나쁜 체질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명절 전이나 이럴 때 되면 일부러 다락방을 안 가요. 왜냐면 가면 명절이라고 또 성도님들이 목사 왔다고 명절이라고 또 뭘 이렇게 챙겨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가요. 이게 나쁜 거예요. 말씀보다 그게 앞서면 안 되는데 괜히 이제 성도님들 부담스러울까봐 일부러 안 가요. 그 지난주도 안 간 데가 많아요. 일부러. 물론 꼭 필요한 분들, 세신자분들은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게 나쁜 건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반대로 그런 데만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서밋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밋은 어디든지 가야 되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기준에서 이렇게 딱 가둬놔요. 그거 빨리 벗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신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 제가 뭐 인문학 책을 많이 봐서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이제 한 자료를 보다가 노자가 쓴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여호수아 1장만 보면 이 생각이 많이 나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신은 공을 세웠다고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것이라 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은 말씀에 성경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죠. 종인데 일했다고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특히 뭐 저희 교육자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뭔가 일을 했다고 해서 뭐 좀 되는 척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공을 세우면 자기가 한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겠지만 내가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많이 하고 많이 했다고 해서 주인 노릇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애굽의 최고의 1등 공신이 모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호수아서 1장 앞에 보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쳐다봅니다. 근데 분명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줄 알았던 모세가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가 버려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도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좀 되면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노뱀도 나중에 우상 돼 버렸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힌 곳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자기는 아직 건강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 버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가야 돼요. 본인은 하나님한테.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 앞절에 보면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볼 것, 누릴 것, 행할 것인데 모세가 본 것, 누린 것, 행한 것은 뭐였냐면 남긴 것이에요. 모세가. 그 남긴 게 뭐였냐면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세의 무덤도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여호수아 때 안수했다라는 말은 딱 하나 남겼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아는데 정말 언약 따라가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마지막 안수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셔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언약이 전달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끌고 가요. 다른 거 신기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뭐 비용을 들여서 어디도 보내야 되고 다 맞지만 그것보다 언약보다 그게 앞서 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 때. 일이 힘들다? 힘내서 하면 돼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복음 안에서 좀 있다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뭘 해야 될지 모를. 사실 그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죠? 막막할 때.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다가 40년 동안 함께 했던 이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호수아 보고 모든 걸 다 내가 했던 일을 네가 해라고 어떻게 보면 맡긴 거잖아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저도 그럴 때 있더라니까요. 26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해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셔 버리더라고요. 그것도 따로따로 같은 해에. 그러니까 한 해에 초상을 두 번 치렀는데 진짜 이렇더라니까요. 저도 어린데 밑에 동생 여동생 고1이고 근데 어머니도 돌아가셔 버리니까 제가 동생을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너무 막막하고 당황했을 때 그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라고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 속에 있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다른 데 소망을 둬서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부 주셨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 있겠죠. 지금도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시기 바라고 진짜 응답은요. 2부 예배 제목 말씀처럼 평안한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근데 진짜 질문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이 우리 어떤 문제 있잖아요. 문제나 어떤 일 사건들 진짜 질문하시고 기도하시면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 사건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을 하셔요. 근데 그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거 먼저 드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시느냐?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라는 겁니다.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해방을 받았는데 뭔가 답답해. 그죠? 우리 삶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저기에 매여 있지 않게 해달라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홍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식주 같은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면서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죠?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이번 주 메시지 말고 그 전주 2부 메시지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이런 코로나 시대에 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이분의 업이 막 이렇게 많이 커져서 응답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분의 포럼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분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다 벌려버려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그랬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셨거든요, 진짜로. 근데 조금 응답 받을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진심으로 들렸어요. 요번에 만나면서도 제가 그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몇 년 전에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지금도 변함없대요. 하나님 중심. 자기가 없어요. 그리고 다 가져가도 상관없대요. 듣는 제가 진심으로 느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그런 메시지를 많이 했대요. 뭘 했냐면,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일은 영적인 거 육적인 거 포함해서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는 그날 아침에도 이 말씀이 또 떠오르더래요. 근데 지금 이분은 자기 업계에서 제일 높은 분들만 만나요. 자, 말씀 중심 돼 있어요. 부족한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도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어서 눈을 감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새벽마다 새벽 제단 쌓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까지 어느 분이 서는지도 다 얘기를 해요. 실제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우리 이제 신임 전도사님들이 서는데, 지금 전도사님들은 너무 메시지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섰을 때는 서서 말하는데도 뭔 소리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 정도로 이제 부족했는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도 아마 그런 심정으로 서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누가 서든지 상관없이
은혜 받아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뭘까요? 네, 교회 중심. 제가 뭘 봤냐면요, 이분의 업이 확장된 거 아니요. 그리고 이분이 뭐 이렇게 중심이 되어져 있던 거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가 봤던 거는 이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딱 느끼기에, 아, 이분은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 이분은 모델이 되실 수 있겠다. 변하지만 않으신다라면. 모세를 보시면 안 돼요.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대부분 이렇게 보다가 착각하고 실수하거든요. 조금 되면 이렇게 했다가 조금 안 되면 이렇게 했다. 그런 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 응답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유 목사님에게, 강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맞는 기도일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갈 때에 엘리사가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언약궤가 아닙니다. 언약이에요. 근데 희한해요. 붙들면 역사해요. 저는 작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절대 응답의 증인, 작년 우리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냥 그거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그 현장이 북구 현장하고 똑같아요. 진짜로 똑같아요. 근데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새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죠. 절기 잘 지킨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절기 안에 있는 생명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지금 계속 메시지 하는데요. 언약을 어떻게 붙잡으십니까? 언약을? 왜 요즘에 유 목사님이 올바른 언약, 정확한 언약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들어봐도 이거를 왜 붙잡으셨지 할 만큼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렘넌트는 아직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새 절기는 우리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유월절 구원, 수장절, 아니 오순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살아가는 동안, 수장절은 우리의 미래니까요. 언약을 어떻게 붙잡으시느냐? 구원에 관한, 말씀 속에서 분명히 구원에 관한 언약을 주셔요. 그걸 다르게 또 표현을 하면 전도 선교이기도 하겠죠.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 돈을 많이 벌어라 안 벌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만남도 우리의 업도 포함이에요. 두 번째, 오순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겠죠. 여기에 대한 메시지 나와요. 예를 들자면 5분만 기도해라 막 이런 거, 서밋 타임 가져라 막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 속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어서 현장을 살릴 거 아니에요. 이게 되어지면 오순절의 언약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이거든요.
그 다음 수장절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미래.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뭐 있어요? 간단해요. 진짜 말씀을 붙잡아 보시라니까요. 237 치유 서밋. 이게 진짜로 마음에 담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평생의 지지난주에 러시아 분한테 복음을 전해봤어요. 실제로 러시아 분. 부인 되시는 분은 우즈베키스탄에 오셨고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실제로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근데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근데 진짜 타이밍 맞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울산 외고에 이제 러시아어를 가르치시는 그 성도님 계시거든요. 그분을 딱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통역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명절 지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오늘 해봤더니 이 부인 되시는 분이 그래도 한국말 조금 하시거든요. 이제 부인 되시는 분 계시면 이제 통역을 쉬운 말로 해서 통역을 해서 메시지를 하려고 했더니 이 부인 되시는 분이 2주 전부터 이모 댁에 가가지고 3월 달에 오신대요. 남편 혼자 계신 거예요. 근데 남편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권은희 간사님이 러시아어로 된 복음 편지를 주셨어요. 이제 이번 주 가서 뭐 할 거냐면 이 러시아 남편분한테는 러시아 복음 편지 두고 저는 한국어로 된 거 읽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지금. 근데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예,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열어가실지 모르죠. 울산에도 러시아 쪽 분들 아주 많대요. 저기 연암동 쪽하고 저기 온양 덕신 쪽. 근데 가정이 엉망진창이랍니다. 몇 번 결혼했다 헤어졌다 막. 애들은 애들대로 방치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먼저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가장 어려울 때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셔야 되고 보셔야 된다니까요. 또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일 중독. 운동도 중독해봤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진건 목사는 운동하는 게 아니라 노동하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운동하고 한 번 하면 그 다음날 기어 나와요. 막 집사람도 막 뭐라 그래요. 그래 왜 운동하냐고. 제 체질이 그래요. 일도 하면 진짜 중독처럼 일 중독 돼버려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일을 해놓고도 허무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놓고서 나중에 시험 들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누릴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더불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북구지교회당에 붙잡은 말씀이에요. 더불어라는 말에는 공동체험과 공동분깃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같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했던 내용들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같이 체험하고 같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교에 보니까 두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전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불렀어요. 수요일 날 수예배 마치고 따로 모입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진짜로 누리려면 이거 하셔야 돼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같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두 분하고 저하고 같이 했죠. 이제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9가지 목록 쭉 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한 분한테. 목사님, 제가 다락방 15년 만에 한 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요. 흥분을 하셔가지고.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유치원 원장님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한 분은 중요한 사역의 문이 열렸어요. 제가 속이 시원할 만큼 너무 답답했는데 이분이 그 일을 하셔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도 올해 참응답 같이 체험하시고 그 분깃을 주어놨다니까요. 하나님이 올해 같이 그거를 꼭 체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언론이 그랬습니다. 3절에 이 말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사장님 한 분이 복음을 받고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분은 그냥 그래요. 어떻게든 이 표현이 그래요. 그분 표현이 무조건 영접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주변에 있는 분 4분이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가게는 너무 어려운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가서 성도님 계신 이 현장이 복음의 전당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술의 전당, 명예의 전당 그런 전당이잖아요. 성도님 계신 곳이 복음의 전당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5절에는 내 평생의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하루를 사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요. 지난 메시지 때도 오늘을 최고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저는 요즘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대표입니다 이러고 가요. 제가 여호와의 대표입니다. 그렇게 하고 당당하게 가요. 말씀하셨으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이 하겠다. 그리고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형통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안 돼도 괜찮은 게 형통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 되는 게 발판이 되어져서 증인이 될 거니까 그게 형통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형통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역사를 하셔요. 근데 우리는 실패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겠지만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지난주 메시지인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죄 때문에 눌려 있어요. 자꾸 죄에 집착을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저 죄를 지면 안 되는데 또 그랬네. 이래 놓고 또 죄책감에 시달려. 마귀는 뭐예요? 자꾸 이 마귀의 귀신에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다 보면요, 두려움 옵니다. 불안하고. 마귀의 이름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분쟁, 분리, 불안 계속 들어와요. 이 말씀에는 이거를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거 없앴으니까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워져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근데 대부분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하니까 거기에 눌리고 답답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복음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워져요. 내가 죄를 지을까 말까, 했다 안 했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예, 누리시라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왜 자꾸 이런 데 매여 있냐고요. 누리시라고요. 그리고 행할 것. 자, 홍해를 지나서 이제는 요단을 갑니다. 요단을 어떻게 갑니까? 예, 언약궤를 따라서 갑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야 돼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원단 메시지가 머리에서 그려져야 돼요. 아예. 그래야 어떤 상황과 어디를 가서라도 그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말할 수 있거든요. 강단 메시지 마찬가지. 그려져 있어야 돼요. 아예 그냥 1, 2, 3번이 우리 머리에 있어야 되고 포럼 할 때도 그냥 나와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 요단 건널 수 있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아주 희한한 다락방을 하거든요. 철학관 하시는 분하고 지금 다락방을 해요. 딱 만나서 보니까 거의 반무속인이더라고요. 보니까 한 분이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이 네일샵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다른 분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한 1년 동안 안 찾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 전도 좀 하고 싶습니다 했던 그 집사님이 결단을 딱 했는데 이분 샵 있는 곳에 우리 집사님이 사셔요. 이 집사님이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결단한 그 주간에 제가 찾아가서 이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희한하죠. 딱 어떻게. 그리고 또 알고 봤더니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이분이 복음을 받고 옆에 있는 친구분이에요. 친구분이 이분을 봤더니 볼 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 왜 이렇게 평안해졌냐 이 말이 나왔대요. 이번 주 2부 메시지처럼 너 왜 이렇게 평안해졌냐. 왜 평안해진 거를 봤냐면 예전에는 이분이 자녀들을 이제 뭐라고 할 때 엄청 잔소리했대요. 너 왜 이러냐 막 큰 소리로. 그러면 애들이 기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대요. 너 왜 기죽어 있냐고. 기죽지 말라고 또 한대요. 근데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평안해졌대요. 그거를 이 철학관 하시는 분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한번 목사님 만나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갔더니 뭐 사주 풀이책 엄청 많고 한문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아는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근데 이분 하시는 업이 철학관이잖아요. 남의 다른 사람 사주를 봐줘야 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사주 봐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갈 때마다 속에서 막 웃음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분하고 다락방을 하지?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두 번째 만남 할 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주 좀 봐줘도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한번 보십시오 해갖고 연월생시 그거를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막 한참 풀어 샀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풀어 샀더니 딱 멈추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안 나오네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무속인한테 가도 안 나옵니다 이랬어요. 안 잡힌대요 제 사주가.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속인 사주도 봐봤대요 자기가. 아 그래요? 어떻든가요? 그랬더니 무속인도 사주가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무속인도 자기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신을 받아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사주가 안 나온대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근데 이분도 딱 그래요. 어머니도 지금 서울 강남에서 철학관을 해요. 이혼하고. 이분도 3년 전에 이혼하고 이제 철학관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본인이 공부해가지고. 남편 된 분은 저 서울 쪽 수도권에 살고 계시고 아들하고
이분은 이제 딸하고 밑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아들이 ADHD가 있나 봐요. 막 돌아다니고 이제 너무 심하니까 이 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구술하러 갔대요. 이제 너무 그러니까 구술하러 딱 갔는데 그 한창 구술하던 무속인이 아들을 딱 보고 그랬대요. 할아버지 왔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애가 신을 받든지 남편 당신이 신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대요. 근데 얘가 몇 살이냐?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신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난리가 난 거지. 남편한테 어떻게 애를 거기에 데려갈 생각을 하며 신을 받게 하냐고, 신을 받게 할 거냐고. 받으려면 당신이나 받지 애 그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또 기도하시라고. 근데 이제 다락방 이제 오늘 네 번째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웃으면서 갔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웃기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해놓고 계속 사주 봐주고 있으니까 딴 사람들. 근데 오늘은 좀 심각했어요. 저도 이제 이 두 분도 심각하고. 왜냐하면 이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철학관을 해서 다른 사람 사주 봐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업을 계속 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해야 되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서 사주 봐주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그만둬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 고민인 거예요. 이제 갈등이 온 거지. 이번 주 1분 메시지 1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도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왜 이렇게 우리 샵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민이래요. 이 하나님을 계속 믿을지 말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새신자시니까. 근데 이분도 보니까 제가 처음 복음 전할 때 제가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40평생 살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분은 또 희한해요. 가위를 눌리는데 사촌 언니가 와서 때린대요. 가위 눌린 상태에서 아프대요. 또 이분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옆에 아들이 자고 있는데 이 사촌 언니가 와서 아들을 때릴까 봐 겁난대요. 그래서 가르쳐 줬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기도하시라고. 지금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만날 때 주셨던 그 주간의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사람을 만나서 답을 주고 그 운명에서 빼내라는 일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갔거든요. 이분을 만날 때도 계속 메시지 붙잡고 가요. 이번 주는 1부의 1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질문 저도 하고 가요. 그리고 2부 때 저도 그렇고 이분들도 하나님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요. 한 번도 안 가본 이 길, 언약 따라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요단을 건넜는데 여리고가 또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이 여리고에는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현장을 가면 늘 자꾸 눌려요. 이게 반대인데. 그 무속인이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믿는 사람이 오면 자기가 겁나서 막 되려 고함 지른대요. 막 소금 던지고. 자기가 무서워서 그러는 건데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쫄아요. 뭐 귀신이 막 엄청 센가 보다 이런 줄 알고. 무속인이 얘기했다니까요. 믿는 사람이 오면 겁이 나서 더 소금 뿌리고 더 고함 지른대요. 여리고가 그거거든요. 지금 간담이 녹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나팔을 붑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는 했어요. 나팔은 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매일.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간담이 녹아서 다리 힘 다 풀려 있는데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안 하고 나팔만 불고 돌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자꾸 어느 현장에 가거나 이러면 자꾸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거든요. 나팔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은나팔이 있고 양각나팔이 있습니다. 은나팔은 뭐냐면 이동을 할 때,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부는 게 은나팔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를 돌 때는 양각나팔을 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양각나팔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부는 나팔이 양각나팔이에요. 여리고는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양각나팔 불면서 매일 돌았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게. 알고 승리할 걸 알고 부르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 업의 현장에 이 응답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태양과 달이 멈추죠. 여호수아가 그냥 태양과 달아 멈춰라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아뢰되 이러고 나서 했어요. 결론입니다. 뒤에 말씀해 보니까 교사는 많아요. 그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진짜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붙잡으시고 꼭 봐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그리고 꼭 해야 될 것, 이거 하시면서 올 한 해 참 응답이 있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증거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행할 것은 이미 승리한 양각나팔을 부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참 응답을 누리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